지금 6시인데 여기는 청주 골프장에서 파크 골프장에서 저 옷창을 바라보고 동영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참 이렇게 추운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요 옆에 문암 생태공원 캠핑장에 텐트를 쳐놓고 참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캠핑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제목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튜브를 올리겠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참 이렇게 우리가 내 자신도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개신교라는 건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등등을 개신교라고, 또 천주교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천주교는 좀 신부님들이 좀 착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또 모든 면에서 이렇게 또 자유함이 있는데,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입니다. 어떤 신부님한테 어떤 나의 인간은 이제 정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죄를 날마지 적은 죄든 큰 죄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부님에게 자기 잘못을 고해성사, 이렇게 잘못을 커튼을 가리고 이렇게 얼굴을 보고 한다 하지만, 그 신부님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누구인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신부님한테 부탁을 하면은 그것이 이렇게 자기 잘못이 용서가 된다고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성경은 성경적이어야 되죠.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모두가 목사님, 신부님들만, 성직자만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직분만 틀리다 뿐이에요. 목사님은 장로의 직분인데, 그 하는 일이 성경을 보고 많은 책을 읽고 신문도 읽고, 참 이렇게 그 아픔과 자기의 과거의 아픔과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노하우를 예수님을 바로 알게 가르쳐 주는 게 그의 성직입니다. 그 다른 것을 재정을 관리하고 이런 것은 다른 사람이 분산해서 맡겨야 됩니다. 오직 성경을 연구하여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그분들의 성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파크 골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모는 참 누구하고 따라 어울리고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하고도 끼어서 이렇게 골프를 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사모는, 목사님 부인은 인사를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지나치게 포옹을 하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쌩까요. 인사를 해도 안 받아.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그 사람한테 탁 껴안아가지고 반겨주면은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고 빠져요. 맹종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성직자들은 특별히 편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참 팝골프를 치는 목사 부인은 아무나 쳐고 지금 이렇게 대화도 편안하게 하고 밝게, 이것이 거룩함이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할렐루야 뭐 이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인간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이렇게 표현의 자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빚이 있어요. 건축원금을 빚이 있어서 이거를 하려고 뭐 몇백만 원을 한 구자에 몇백만 원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또 누가 얼마 했고 누가 얼마 했고 이걸 또 그 주부에 올려요. 이거는 뭐 이렇게 궁중심리죠.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헌금을 하는 것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새벽기도도 모두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구속하면 물론 새벽기도를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것이 좋죠. 그런데 새벽기도에 가면은 출석부도 부르고 또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하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일인데 어제는 내가 시골에 사는 그 같은 또래 그 집사님이 그 성악을 전공해가지고 교편 생활을 하고 퇴직을 하고 그 시골에서 부부가 사는데, 어제는 가서 내가 오늘 하이엘 교회가 특송을 할 것을 거기 같이 반주에 맞춰서 또 멘토 삼아서 그 코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이렇게 하라고. 전공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끊을 때 딱 끊고. 그래서 연습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우리 식구와 그 부인 집사와 같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이렇게 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안식이 아니라 지금 구약 때부터 신약 때는 참 이렇게 네 명이 행복한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안식을 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건축 헌금을 안 했대. 할 형편도 안 되고. 물론 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 그게 성경적인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어떤 궁중심리로 끌어서 돈을 이렇게 헌금을 채우려는, 성경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래가지고 뭐 십몇 억을 거뒀다니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헌금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다니. 성경. 사람이, 나는 교회에서 어떤 것을 목사가 시키면은 절대 저는 성경적이지 않으면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일 때 참 그 존경하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 이렇게 하고, 성경대로 저는 이게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저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예수님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저는 자유함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우리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자유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 헌금하는 거,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가는 거, 새벽기도 하는 거 자유하라 했습니다. 나는 진짜 지금은 자유함의 신앙을 가집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저는 진짜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에 곡조 있는 찬양을 하나님께
진짜 예배에 충실하고 이 찬양할 때는 몸과 마음과 가슴을 다하여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냥 노래하는 식으로 하는 찬양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목적이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와 찬양 받기 위해서 지었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또 이웃 영혼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명령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목사한테 매이고 또 교회 예배당에 매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배에 충실합니다. 참 축복의 복선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은 욥의 세 친구 외에 다른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후입니다. 그를 소개할 때 세 친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이름까지 밝혀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버지 바라겔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음을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도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두 이름의 뜻을 합쳐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결말짓게 될지를 암시하는 복선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등장은 축복의 복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후 같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암시하는 복선은 역할을 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서 축복의 복선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2022년 되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복이라 하면은 무엇이 출세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재물을 많이 갖고 이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내가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고 참 이렇게 만남에서 대화 속에 관계 속에 행복이 있느냐, 이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 자체가 큰 축복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람들과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